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니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이기 위한 그런 찬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고 도우시고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향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이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의 한 호흡 한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신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호흡이 있고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후 저녁 예배를 위해서 소키 연사의 기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부터 시간까지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한 대로 성례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또 돌아보고 화목케 하는 일에 앞장서서 우리 주님의 떡과 아버지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좋은 기회 기억하여 주셔서 새벽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람 성가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신의 청년의 기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 목장 등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우리 주일날 또 같이 떡을 되는 아버지 식당들 아버지 하나님 봉사들 다 이제는 쉬지 않고 일상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끼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 좋은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회가 되는 줄 알고 끼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강건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도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또 추수 감사 주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햇빛과 아버지 하나님 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추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오후 예배는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말씀으로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으로 지켰을 때 우리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됨을 위해서 아버지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면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잘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요즘 저희가 깨닫고 간절히 원하기는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알 수 없는 아버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많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기회를 가하였을 때도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같이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율세를 가르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인의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교환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나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뱃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으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두었으니 길 있는 자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마다 다 특징이 다 있죠. 어떤 교회는 수많은 혼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의 꾀임에 빠져들어가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 어떤 교회들은 첫사랑을 잃은 교회, 어떤 교회들은 좋은 소문이 나서 여러 지방에 두루 퍼지는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야단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본 스무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무도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못해도 그건 실수고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쨌든 책망을 받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 이 교회가 칭찬만 들었을까? 왜 칭찬만 들었을까?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격려의 말씀과 귀한 약속들로 가득한 칭찬받는 편지를 받았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뭡니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죠. 그게 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니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 들을 일을 하면 칭찬을 듣고 책망 들을 일을 하면 책망을 받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책망도 받을 수도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책망밖에 받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또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라고 합니다. 크기도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헬라 문화를 깃들 목적으로 세웠던 그런 도시로서 동방으로 가는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한 지진이 자주 나서 안정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능력이 작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나 예산이 많고 적음이 칭찬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아무리 교회가 부유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게 칭찬의 근거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주님과 말씀하면서 신실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은 교회의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 불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타협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비굴해지거나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진리를 파수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주님의 칭찬이 주어지고 또한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런 모습이지만, 작은 모습으로 보였지만 작다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기죽지 않았다. 작은 것 가지고 있지만 그 작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충성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 들을 만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인대로 순종했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게 칭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나는 물질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잘했을 건데, 주님이 나에게 물질 많이 줬으면 나도 물질 많이 드릴 건데, 주님이 내 생활에 시간을 많이 주었으면 내가 시간도 많이 들여서 봉사할 텐데, 안 주시니까 내가 못합니다. 주님께 탓하는, 주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배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여기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없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죠. 없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다고 부족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딱 두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칭찬받은 교회를 보면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모두 두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 작은 교회. 비록 작은 두 교회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다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작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신앙생활의 기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있는 작은 능력을 붙들어서 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갈 때 큰 능력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기에 결국 주님께 칭찬받는 능력에 인정을 받는 축복된 교회가 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전히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에 딱 믿음 하나로 순종하여 칭찬받은 승리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것 많은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비록 능력이 작지만 딱 믿음 하나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갔다는 거죠. 그것이 승리의 교회가 되고 축복의 칭찬의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크기와 부와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영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무엇일까요? 다윗의 집, 곧 메시아 왕국의 열쇠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결정권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교회의 성도들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문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그 당시에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회당으로 이들이 가면 이 유대인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가 다르다. 오지 마라.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문을 닫아버립니까? 잠가버립니까? 예수님은 그들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 멋진 분이시다. 인간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를 향하는 문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 얼마나 멋지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갔다. 우리가 이 작은 능력을 굳이 왜 말했을까? 이런 생각해보면 숫자도 작지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또는 약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겨자씨 말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는 거죠? 주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막힌 것 같지만 열어주시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는 배우게 됩니다. 말씀이 보시면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는 이처럼 주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라 해도 내가 좀 가난하다 해도 남들만큼 능력이 없다 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힘이 없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결코 약하지 않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히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칭찬받는 성도, 이런 칭찬받는 교회는 그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늘 문이 여러분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예시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영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결정은 신실하시고 또 착오가 없으신 분이시고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우리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라서 능력이 많아서 약속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작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범사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애가 아니다.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음이, 내 믿음의 약함이, 영적 병이 하나님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약하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이게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이 보기에 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무조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봤습니다만 항상 열심을 내려고 할 때 방해꾼이 생깁니다.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끄집어 당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버린다든지, 열심히 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린다든지, 열심히 못하도록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방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게 하든지, 내가 뭔가 열심히 내려고 하면 방해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방해꾼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드릴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든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술을 다 부리죠.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넘어질 것이라.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칭찬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눈여겨보시면 이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 모습하고 다른 이들이 유대인밖에 사실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건 이중적인 실제 모습하고 다른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이 신자같이 보이지만 진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말씀이 없는 행동이 나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말과 그들의 행위가 하나로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저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참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딱 생각하면서, 보통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늘릴수록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기 바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마치고 나면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또 이렇게 희락거리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하면, 우리 교회는 마치면 집으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그 위선, 실제 모습하고 다른 모습, 그 위선과 거짓의 순환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순환을 당한 거예요. 그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당에도 떨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비판을 하고 어려움을 준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복을 매기시는 거죠. 오늘 구절을 그만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이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우리를 헐뜯는 그 입이 내일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유 중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핍박에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도 않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지진이 날 때마다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알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됐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지역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둥에 대한 여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정을 감안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며칠 탁 지키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줍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가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여 말씀을 잘 지켜가는 삶이 되어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칭찬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칭찬을 우리 교회가 듣고 우리 성도들이 듣고 아니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으로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전에 당부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고통을 받을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된 나를 멀리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의 심령의 힘으로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며 나 십자가 지러 가라. 참 기쁜 날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에 위로하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날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